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오늘이 유난히 수업이 많은 날인데 아침에 찍고 나갔어야 되는데 못 찍고서 중간에 하다 보니까 들어오자마자 자켓을 벗었어요. 그래서 보통 좀 밝게 인사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자켓은 화사하게 입고 왔었는데요. 좀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너무나 주저주저 했었잖아요. 아, 이스라엘이 이렇게 결국은 이 엄청난 사회적 비전이 이렇게 패망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막 여기로 오기가 너무 싫어서 막 좀 주저주저 하면서 막 지난주에는 책 소개까지 하면서까지 자꾸 머뭇거렸었는데 일부러 컨셉을 잡은 건 아닌데 제가 막 애도를 하는 뜻에서 좀 검은색이 이렇게 등장한 듯한 너무 의미를 부여했나요? 이런 상황으로 좀 찍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보시다 보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새로운 어떤 좀 물건이 등장했는데요. 기독 여성연구원 훌다라고 써있죠? 요거는 제가 일종의 서프라이즈 아니면 궁금증으로 다음 주에 제가 그러니까 영상 준비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훌다하고 관련이 되어 있긴 한데 훌다의 예언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상황, 그러니까 크게 봐서 이스라엘이지만 이제 어떤 정치체로서의 북이스라엘은 망한 상태니까 남유다의 예루살렘과 남유다의 그 어떤 비극적 상황에 대한 일종의 훌다를 가기 위한 배경이죠. 배경 설명을 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본문을 제가 성경 사람방 할 때는 이제 요시야에 중점을 두고 했었는데 우리 이 미드라시적 성경 읽기에서 지향하는 바 중에 하나가 좀 될 수 있으면 많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인물들을 좀 데려와서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이제 입장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본문을 이제 저희가 좀 훌다라는 여선지자인데 생각보다 교회 세팅에서 되게 오래 사셨던 분들, 성장하셨던 분들도 훌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훌다가 누구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뭐 이 전체 성경책에서 볼 때 막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이 훌다가 굉장히 차지하고 있는 어떤 정성적인 굉장히 어떤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마치 미리암만큼이나 속옷치던 미리암 기억나시죠? 탬버린 미리암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훌다의 예언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정황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해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다음 왕이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죠. 거기가 열왕기하 21장인데요. 어떻게 이런 아버지에서 이런 아들이 나왔나 싶을 정도로 조금 슬프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 12살의 왕이 됐다면 뭘 알겠어요. 그쵸? 12살이 왕이 됐다는 거에 함의는 뭐 그 엄마가 됐든 외척이 됐든 아니면 가까운 신하들이 됐든 주변의 어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겠구나 하는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 좀 슬픈 것은 그걸 알았더라면 히스기야가 왜냐하면 또 병 걸렸고 15년 본인이 연장을 받긴 했지만 언제쯤 자기가 죽을지도 알고 있었다면 사실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준비들과 더불어 아들이 본인이 아는 것만큼 여호와를 아는 신앙과 지식이 깊고 좀 견고하도록 하는 작업도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뒤를 읽어보면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절에 보면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히스기야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은 거죠. 근데 여기서 저희 이렇게 읽을 때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이라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주위에서 저희가 꼼꼼하게 성찰하지 않는다면 방점이 가증한 일에 안 찍히고 이방 사람에 찍힐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방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무조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건 다 가증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다 선하고
이방 사람들한테 다 가증한 거야. 이런 방식으로 되게 이제 이항 대립적, 되게 적대적, 배타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방점은 가증한 일이죠. 오히려 이걸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이라고 했던 이유는 까닭은 그 당시에 제가 초반부터 말씀드리지만 고대 근동에 여호와 보시기에 참 좋지 못한 악들, 그 악들이 이렇게 완전히 그냥 사로잡혀 있을 때에 이 사회적 약자에 해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지셔서 이들에게 대안적인 공동체,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라고 초청하셨던, 그러니까 바로 그 여호와의 관심이 어떻게 말하면 이들을 배타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너무 압도적으로 가증한 일들을 다 행하는 그런 한 가운데서 실험했던 사회적 실험이었기 때문에 너희는 구별되어라. 거룩한 그러니까 여호와를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하나의 저렇게 사는 삶도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 모범이 되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뽑아낸 그런 이제 공동체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이라고 할 때 이제 너희는 다르게 불러졌어요. 의미에서 이방 사람인 거지. 이거를 이방 사람이 했으니까로 가버리면 진짜 답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성경 안에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유다가 행할 때 유다도 같은 벌을 받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여기에 보면 그 가증한 일이 뭐가 있었냐면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대요.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을 나쁘게 참 열심으로 한 거죠. 산당을 허무는 일은 쉽지 않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이 민간신앙까지 퍼져 있는 굉장히 어떤 토대가 되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습관들은 그걸 흔들어 버릴 때 통치하기가 되게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했던 왕들조차도 산당은 허물지 못했더라 하는 부분이 항상 있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산당을 다 정말 정치적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판단하여 산당을 다 허물렀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세운 거죠. 설마 므낫세가 즉위하자마자 그 어린 나이에 그걸 세울 수 있었겠어요? 이미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문에 그 히스기야 직전까지는 이 세력이 굉장히 확장이 돼 있었지만 히스기야가 왕이다 보니까 히스기야 때문에 세력을 펼치지 못했던 바로 이 어떤 이교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때다 그리고 다시 컴백을 한 거겠죠. 그래서 그들이 아마 이 므낫세에게 악영향을 미쳤을 거고 산당 세웠죠. 그 다음에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 제단 쌓았죠. 아세라 목상 만들었죠. 아니 하다못해 아합의 행위를 따르다니요. 자기의 정통 뿌리는 다윗 왕가인데 왜 윗동네 행위를 진짜 따르죠? 그쵸? 그 다음에 막 여호와의 성전에다 1월 성신을 위한 제단들을 쌓고요. 제일 슬펐던 게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절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서 점치고 사술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악함이 얼마나 악했으면 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신 건데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꿰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마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바로 이 말씀이 저는 이 구절이 오늘 굉장히 이렇게 확 다가오는 메시지 중에 한 구절이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바로 이 부분이죠. 왜 우리가 혼날 때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안 혼나면 일단은 굉장히 안심을 하지만 나를 괴롭히던 형제 자매 간에도요.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혼나고 있으면 그 사람이 혼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막 잘해서 혼나는 게 내가 잘했기 때문에 저 사람을 혼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쁜 일을 했고 옳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혼나는 건데도 왠지 막 내가 보상받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자손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들을 멸하신 것은
그것이 이스라엘만 위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은 완전히 멸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어서가 아니라 일종의 그들이 잘못했으므로 그들은 그들의 합당한 벌을 받고 있는 거였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은 반면교사를 삼기를 원하는 것이었겠죠. 예, 근데 그런 방식의 그 교육을 통해서 진짜 이스라엘을 계속 길러 오셨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슬프게도 바로 그때 멸함을 당했던 민족들보다도 지금의 현재의 남유다가, 현재의 예루살렘 중심의 이 어떤 그 삶의 방식이 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원인은 백성들 전체도 다 바로 므낫세, 즉 왕의 꾀물 받고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백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 전근대 시대에는. 근데 우리는 뭐 시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평소에 성찰적으로 살지 않으면, 그러면, 위정자들이 하는 얘기를 그냥 이렇게 따라가기가 쉽죠. 왜냐하면 성찰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근데 하물며 이 전근대 시절은 더 그랬겠죠. 왜냐하면 왕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나 실제적인 힘이 더 크니까. 근데 그렇게 보자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므낫세를 위시한 위정자들이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살다 보면 당연히 그 꿰매에 빠질 수가 있어요. 뭐 백성들에게 면죄부를 제가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럴 때는 뭐 둘 중에 하나죠. 위정자가 히스기야처럼 여호와 신앙이 확고하거나, 아니면 백성들이, 혹은 백성들 중에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이라도 여호와 신앙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서 여론 속에서 그 신앙을 만들어 간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일종의 저항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 기본은 닦아놓자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온통 다 꿰매 빠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상황을 구절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해서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계시를 맡아서 이렇게 전하게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요, 므낫세가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제가 수업 끝나고 막 올라와서 숨도 안 돌리고 했더니 진짜 했던 악 중에 정말 끔찍한 악 하나를 읽기만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다는 거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쵸? 히스기야 아빠도 했던 일인데, 예, 이런 것들. 그래서 더욱 심하고, 그래서 정말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고, 그러므로, 그러니까 12절이죠. 구약은 이제 징벌적 정의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므로가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우리가 막 두 귀가 울릴 만큼 막 그 재앙 수준의 상황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 당시로 치면 이제 막 침략하는 그 말발굽 소리에도 귀가 울릴 수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 침략 상황에서 모두가 막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막 절규하는 그 비명 소리도 두 귀가 울릴 수 있죠. 그러니까 둘 다 절대로 행복한 귀 울림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청각적으로 이제 잘 리얼하게 막 쓰고 있네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미 예언되어 있지만 너무나 행악이 계속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뭐 55년을 다스리는 동안 이랬었으면, 예, 그 전반적인 이 사회의 시스템이나 리더들이 뭐 다 이런 사람들, 진짜 이 이방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오히려 막 더 앞서서 하는 이런 사람들은 꽉 차 있겠구나 하는 부분은 예상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55년이나 지속되는 동안 하나님이 안 치셨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안 치셨다라고 얘기한 건 치셔야 했어요, 막 이런 얘기보다도 이 부분을 오히려 저희가 성찰한다면 그 55년의 어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보면
와, 그 왕은 복 받았어. 55년이나 통치했대. 어떤 왕으로서의 그 어떤 긴 세월들을 좋게 평가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또 장수하는 것도 뭐 오복 중에 하나라고도 뭐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는 날이 긴 거 이런 거는 인간적 솔직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그 차이가 얼마 안 된다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날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사는 날이 긴 것 자체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통치도 막 55년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므낫세 사례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과연 이 55년은 복이었을까? 물론 그가 바뀔 수 있었다면 기회일 수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이, 물론 이제 예언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 얘기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두신 것이 오히려 그의 55년이 오히려 그것은 그에게는, 그의 삶에는 저주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저희가 말하자면 물질적 풍요나 이 몸의 건강함이나 어떤 사회적 지위가 안정적이거나 하는 그 자체를 마치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예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쉽게 고백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면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막 주장하는 동안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애통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의 짧은 수명을 지켜보아야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직장을 잃는다든지,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풍요롭거나 안정적이지 않다든지, 이런 이유들이 나의 어떤 그런 막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복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걸 보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상처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계속 성찰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므낫세의 55년은 저희가 보자마자 뭐 성찰할 것도 없이 정말 너무 길게, 그에게는 오히려 짧았던 것이 차라리 복일, 너무 긴 통치 기간이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친다면 그의 아들 아몬이 이제 왕이 되는데요. 나이가 22세예요. 22세면 어느 정도 뭐 그쵸? 그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된 거 생각하면 22세면 뭐 자기 앞가림 정도는 그리고 이 당시로 치면 그죠, 할 수 있는 나이인데, 문제는 조금 그래도 성인이 돼서 왕이 된 건 맞는데,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요, 19절에 보면 2년밖에 못 다스렸어요. 2년이라는 통치 기간은요, 말이 2년이지, 북왕국 이스라엘을 보다 보시면요, 이렇게 왕권이 바뀔 때마다 2년, 신하가 치고, 2년, 신하가 치고, 이렇게 2년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나오거든요. 이건 거의 그냥 과도기 정도로 해석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왕권을 받아서 그냥 이렇게 안정을 하려는 과도기,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2년 안에 세상에 그게 뭐 얼마나 길지도 않은 기간인데, 평가해 보면 20절에요.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예상은 가능하죠. 그렇죠?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신하, 뭐 궁궐에 있을 모든 사람들이 다 55년의 므낫세의 길에 대한 부분을 너무너무 아주 자연스럽게 호흡처럼 익숙하게 가지고 있을 텐데, 바로 이런 그 상황에서 아몬 입장에서는 그냥 너무 당연하게 주변 사람들이 좋은 대로, 자기가 보고 배운 대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겠죠. 사실 아몬에 대해서 뭐 제가 깊이 묵상하거나 아우 그 사람 안타까웠어라고 할 만큼의 연도수가 아니기 때문에, 통치 기간이, 오히려 아몬의 경우에는요, 제가 어느 부분이 되게 이렇게 딱 들어왔냐 하면요, 23절하고 24절인데요. 이제 그렇게 나쁜 길을 가고 있던, 그러니까 아직 시작도 못했지만 나쁜 길을 가려고 하던 차에 23절에 보면요,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 이게 읽다 보시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궁중에서 왕을 죽이는 정도라면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자주 일어나던 일인데? 라는 부분을 아마 생각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사사 전통이 강했고 여호와의 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지배 정당성의 근거가 되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지배 정당성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이제는 저랑 처음부터 계속 유튜브를 따라오셨던 우리 낭낭님들이라면 익숙한 단어일 수 있는데요. 북왕국에서는 있을 일이 남왕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하셔서 살짝 설레실 무렵에 왕을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 행위 자체는 좋은 게 아니지만 그러다 워낙 행악을 막 쭉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복들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을까? 사사 전통을 혹은 그 어떤 여호와를 아는 그 어떤 그 전통을 다시 유다에다 성립하고 싶었던 사람들일까? 저에게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굉장히 그 가슴 뛰는 구절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의 신복들이라고만 나와 있고 사실은 더 이상의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장면에서 미드라시가 또 가능할 것 같아요. 상상해 보시는 거죠. 신복들 중에는 모든 신복이 다 막 므낫세 파, 그러니까 므낫세가 맞았죠? 제가 갑자기 수업을 아침 수업 영어로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가 제일 힘들어요. 막 안 되는 영어로 수업을 막 3시간 하고 올라왔는데 한글을 막 한문이래네. 한글을 하려니까 버벅버벅 하고 있는데 이 므낫세의 어떤 세력이 가득 차 있었던 그러니까 바로 이런 상황이 정말 압도적 다수일 때 모든 신화가 그렇진 않을 수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보면은 막 이제 어떤 살인파들이 막 말하자면 어떤 이상을 만들려다가 잘 안 돼가지고 막 낙향하기도 하고 이런 거 있는 거 비슷하게 궁중 안에도 막 안 되겠다 싶어서 뭐 사표 쓰고 나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도 뭔가 기회를 보면서 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모든 포지션을 상상하기가 너무 좋은 세팅인 거죠. 저는 막 기다립니다. 아직도 낭낭님들이 이때 신복 1, 뭐 아니면 이름은 없지만 신복 2 이렇게 한번 상상력을 좀 문학적 상상력을 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 저도 좀 해보고 싶은데 제 얼굴을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에 막 그 수시 입학 시기라서 막 그 원서도 보고 미드라시도 요즘에 느껴요. 미드라시도 여유 나에게 영적 여유뿐만 아니라 시간적 여유가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 어쨌든 왕궁에서 궁중에서 죽인 거예요. 이러면은 만약에 이 뒤에 북이스라엘 같으면 계속 그가 왕이 되느라 뭐 신복 중에서 누가 왕이 되느라 이럴 수가 있는 건데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다윗 왕가가 쭉 가다가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는 셈인 거죠. 근데 24절을 보면요.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복 대 신복도 아니에요. 국민이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왕권은요. 그 국민, 그러니까 말하자면 백성들이 얼마나 그 왕권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아무리 혈통 위주로도 위험할 수도 있고 안정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제 생각에는 이 신복들이 물론 정치적인 욕심에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므낫세 정권이 55년이었잖아요. 이 정도라면 사실은 그리고 계속 다윗 왕가가 쫙 중간에 아달랴 빼면 쫙 이어지고 있는 왕가였는데 이런 왕국에서 역성혁명을 시도한다? 이건 진짜 거의 죽음을 내놓는 행동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 생각에 이 신하들이 단순히 자기들이 왕이 되고 싶어서 어떤 사리 사욕 때문에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합리적 상상력으로 보자면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바라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신앙을 더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주에 연결할 훌다 이 어떤 이야기하고 같이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실패한 이유는 뭔가 하면요. 왕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모두가 다 오히려 그 신하들을 제거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뭐 모여서 뭐 민주적으로 투표한 건 아니지만 여론 전체가 말도 안 되는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것은 이 유다의 백성들은 이 사사 전통보다는 예루살렘이 사실은 이교도 그러니까 그 다른 백성들이 있던 도시였고
다윗이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천도를 했던 부분이 정치적으로 있다. 이런 얘기를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뭐 사람들, 백성들 자체가 왕은 당연히 다윗의 아이들이어야지라는 부분이 너무나 강하게 있는 그런 곳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시야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낭낭님들 조금 마음이 이렇게 놓이실 것 같아요. 아, 요시야, 맞아.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 그래도 우리가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었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실 것 같은데, 맞죠.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었죠. 근데 바로 그 한 번의 기회를 저희가 살펴볼 때에, 이제 훌다라는 여성 인물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성경사랑방에서는 요시야를 중심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정황들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훌다의 어떤 그 당시의 역할을 제가 좀 미드라시적으로 좀 상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상상을 성경사랑방 할 때 너무 진지하게 해가지고요. 저도 모르게 제가 막 거의 예루살렘 거리에 가 있고요. 제가 마치 훌다라도 됐냐, 막 굉장히 막 그 당시에 막 꿈도 꾸면서 막 훌다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그의 저의 이 넘치는 상상력은 다음 주에 요 인문 기독 여성 연구원이라는 이 하나의 작은 단체 소개와 함께 또 성경 묵상과 함께 다음 주에 한번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낭나님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안녕.